오도막 22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는 일반 서적과 신앙 서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두 분의 저자이고요. 또 하나는 무신론자였다가 변화받은 분들입니다. 먼저 소개하는 책은요. 우리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저자였던 알랑드 보통의 갖고 있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는 존재한다. 궤변이긴 하지만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하나님의 비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무신론자에게는 일종의 오락이 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은 신 존재 증명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오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종교에서보다 독단적인 측면을 제거함으로써 골치 아픈 이 행성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생애 동안 가뜩이나 회의적인 현대에 마주쳐야 하는 재난과 슬픔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위안이 되는 몇 가지 측면을 찾아내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은 없지만 종교에 갖고 있는 유익함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쓴 책인데요. 두 가지만 이번의 배경이 무신론자 주의시 백그라운드에서 보는 이야기 204페이지. 종교는 또한 여러 가지 경우에 신이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을 믿는다. 절망과 희망의 결합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서쪽의 벽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공허한 하늘을 향해서 헛되이 큰 소리를 외치는 인간만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만약 우리가 그 공허함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약간의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낙담한 사람들이 함께 운다는 사실이다. 신이 없지만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는 것은 함께 고통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사람들과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236페이지. 그리스도 이야기가 지닌 위력은 그리스도가 이제껏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주장으로 비롯된다. 비록 고통 자체를 면제해 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흔치 않은 형벌이 왜 나에게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패배감만큼은 면제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나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해 준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자 입장에서의 종교의 좋은 부분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는 이미 네 가지의 사랑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프란시스 콜린스가 쓴 신의 언어의 통하여 이 한 과학자가 어떻게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영향 끼쳤던 C.S. 루이스를 소개한 적이 있죠. 이번에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페이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정리했다면 C.S. 루이스는 바로 똑같은 그런 작업을 통해 기독교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페이지 20페이지.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 마루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21페이지.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이 참된 문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 안에 있는 가톨릭 또는 성공회 개신교의 모든 기독교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보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 오늘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논리적으로 쓴 책이 C.S.의 순전한 기독교이죠. 이 책의 정수는 저는 믿음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고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21페이지.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잘 추론해 본 결과 기독교를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치 않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성이 일단 그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정의 영역에서 감정에 갖고 있는 업앤다운을 통해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의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았던 얘기 하나 더 읽어드리고 마치죠. 278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망과 불안 때문에 오늘 신은 없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만 받아들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절망과 불안 때문에 그 고통의 문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존재에서 예수님을 통해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면 오두막 책을 나눠줄 때에 제 아들 이제 며느리가 되는 현정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님 C.S. 루이스 책을 읽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세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해해 주게 한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제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에도 오두막을 나눕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C.S. 루이스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세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지만 2세들은 이성적으로 팩트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공동체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서 오늘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샬롬.